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붙잡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친한 목사님들과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 보면 다들 답답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세웠던 목회 계획이나 그리고 스케줄이 하나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더 두려운 건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어떤 시간과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다, 이런 것에 고민하고 또 절망하고 속상해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초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한 시간표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학교나 학생들이나 가정, 직장,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회사, 기업, 그리고 국가들마저 그 계획했던 시간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가기 시작한 것에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시간들을 보류하기도 하고요, 대대적으로 수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포기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한 공동체가 이전의 삶 속에서 지켜왔던 시간들이나 계획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전과 다른 시간과 이전과 다른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후에는 애굽에서와는 다른 시간들과 스케줄과 시간표를 가지고 이제 전혀 다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 속과 장소들을,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한 가지 명령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너희들에게 이제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들을 쭉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 절기들을 다 지키며 살자. 자, 오늘도 그런 절기들이 한국에 그리고 문화에 맞게 적용된 맥주 감사주일, 교회로서는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자, 절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정말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에서 쓰인 절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먼저 정해진 때나 계절, 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시간표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모아놓고 앞으로 1년 12달 동안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한번 살아가자. 이것을 좀 지켜보자.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그 1년이 모인 7년째가 되면 이때는 뭐하고 그 7년의 안식일이 모인 희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자. 새로운 시간표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모에드 절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에드 절기 새로운 시간표를 주셨을까?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기, 이 모에드라는 이 단어에 또 한 가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만나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달력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교회 달력을 만들었다가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달력은요, 뭐 디자인도 필요 없고요, 뭐 예쁜 것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냥 제일 크게 그냥 숫자 따다다다다다, 교회 이름도 안 봐요. 그냥 숫자가 정해 있고 중요한 거 꼭 뭐가 들어가야 되면 음력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 가서 이거 왜 이렇게 촌스럽지 그래서 제 스타일로 글자 요만하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 냈더니 이런 거 못 쓰겠다고 다들 잘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좋아하는 달력, 이분들이 왜 달력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 가니까 그냥 커다랗게 숫자만 써 있고 숫자 밑에 음력들이 꼭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력마다 이 동그라미들을 그렇게 쳐놓으셨더라고요. 어느 날에 동그라미를 쳐놓나 보니까 이렇게 꼭 명절에, 설이나 명절에 꼭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십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동그라미 커다랗게 쳐놓는 때가 있는데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권사님, 집사님 전날은 무슨 날이에요? 물어보면 부끄러워하시면서 아유 목사님 내 생일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아유 저 때는 김장철이요 뭐 이렇게 체크해 놓은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1년 2년 지내보니까 그 동그라미 쳐놓은 의미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명절 때나 자기 생일이나 김장 때가 되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때 누굴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더라고요. 바로 자기 자식들입니다. 이날에는 우리 아들 오니까, 이날에는 우리 딸 오니까, 김장 때가 돼도 그래도 손주들까지 다 오니까, 그래도 내 생일에는 우리 애들이 전화 한 통화를 해주니까.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만난다라는 의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때는 뭐하자, 이때는 뭐하자, 이때는 뭐하자 절기 시간표를 주신 그 의미 가운데 이날은 다른 거 다 제쳐놀고 너랑 나랑 꼭 만나자. 그게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 모에드 아도나이드라는 이 뜻이 뭐냐면 이 시간에는 우리 꼭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절기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정해 놓았다면 이제 한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뭐죠? 어디서 만날까?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1년이 다 가기 전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못 만났는데 남자분들 성도님들은 그래도 월 초에 한 번이라도 만나자 해서 남자 성도님과 만날 시간들을 정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장소잖아요. 그래서 오늘 7월 5일 오후 1시에 뭐 닐리스에서 만나자 이런 장소가 있어야 이제 만나러 모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정해진 시간을 줘서 이날은 다 만나야 돼. 그럼 장소가 어디인가?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장소가 바로 성회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성회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가 모여있는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교회, 그것을 성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여호와의 절기를 주신 이유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거룩한 백성들은 다 모여라, 만나자. 이 당시에 성에는 성막으로 다 모여라. 우리 그날은 다 만나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들을 정해 주셨는가? 왜 새로운 시간표를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지금 애굽과 그리고 가증한 족속들, 가나안 사람,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1년을 12달로 나눠서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는 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 하나 다른 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겨놓은 우상과 거짓 신을 만나러 가는 동그라미 쳐놓은 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그들도 우상들이 세우는 신전으로 다 성회로 모이는 것처럼 모였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대표적인 농경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1년 12달 모든 시간표 기준을 농사에 맞춰서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시간표에 따라 땅을 일구고, 시간표에 따라 씨를 뿌리고, 시간표에 따라 풍성한 추수를 얻기 위해서 1년에 12달을 다 동그라미 쳐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추수 많이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상의 풍요로움에 맞춰서 동그라미 쳐놓고요. 어디로 쫓아가느냐? 우상 만나러 뛰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도 농사를 짓는다면 땅을 읽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바로 빛과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양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뭐를 신으로 섬겼냐면 태양과 물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태양신, 태양의 아들이라 여겨졌고요. 그 애굽 땅에 흐르는 나일강이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농사 짓고 뭔가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때가 되면 태양을 만나러 가고요. 때가 되면 나일강으로 들어가서 물의 신을 만나러 살았다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그렇게 그들은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중심에서 지금 누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애굽 사람들, 자신들보다 더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더 풍요로운 삶을 자랑하고 더 많은 것을 신들께 바쳐내는 그들 안에서 살아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 시간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태양에게 뛰어가고 물에게 뛰어가고 거짓 우상들에게 다 뛰어가서 그를 만나러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대로 그 인생을 다 바꾸어 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광야. 여러분, 광야에 풍요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농사 짓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내는 것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내는 이제 훈련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과 단절돼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스케줄대로 다 살아가도 여러분보다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움을 누리며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 신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치열하게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하고요. 직장인들도 직장인의 스케줄, 가정도 자신들의 스케줄, 모든 사람들이 평생 자기들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척척척척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간표에는 단 하나 빠져있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그들에게서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공부를 하건 뭐 직장을 다니건 가정에서 밥을 해 먹건 아침에 눈을 뜨건 뭐 여행을 가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표 속에서 이것만은 꼭 지키자. 하나님 만나는 시간만은 꼭 지키자. 여러분, 그것이 절기의 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를 명령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가 되어 성회로 모이라. 그 절기 중에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여러분, 절기는 뭐 유월절도 있고요, 뭐 맥추절도 있고요, 추수감사절, 뭐 무교절, 뭐 초막절, 뭐 칠칠절, 오슬절, 수많은 교회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 중에 가장 으뜸이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온전한 그 절기의 기본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도 절기입니다. 3절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을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절기들을 쭉 명령하시죠. 이날은 나 만나러 성회로 나와야 돼. 그런데 그 첫 시작이 무엇이냐? 주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날에 성회로 모여서 나 만나자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완벽한 절기, 온전한 절기는 여러분 주일이었습니다. 사실 주일이라는 절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절기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경작하고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들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는 절기로 지킵니다. 이날에는 다 멈추고 나는 하나님만 만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나는 이날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위로받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태초에 완전하고 온전한 절기, 이것 외에 필요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절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만남이 단절되었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7일째 주를 만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들, 그 만남의 장소들을 다 잃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부터 이제 새롭게 주일을 절기를 지키는 민족으로 바꾸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날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 인생의 시작을 무엇으로 다시 돌려놓으라는 거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추수한 그날이 시작이거든요. 1년 12달이 있다면 1월 1일이 마치 내가 가장 풍성함을 누리는 그 추수할부터 나는 오늘 시작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의 시작은 언제냐? 너희들을 구원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그 날이 너의 인생의 처음 시작으로 다시 조정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무엇을 지키라고 다시 절기를, 이제부터 다시 주일 지켜. 다시 주일 지켜. 더 이상 내 삶의 시작이 풍요도 아니고요, 우상을 만나는 시간도 아니고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는 부담부터 시간표 다시 다 바꿔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때는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가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이 주일이 되어서 그날부터 주일을 지키는 그 시간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교절도 만나고 초막절도 만나고 오순절도 만나고 그리고 한국교회나 미국교회에 있는 추수감사주일도 만나고 맥추절도 만나고 그 1년이 모여 안식년을 만나고 그 안식년이 모여서 모두가 희년이라는 절기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부터 유월절 그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 한 주 주님을 만나는 그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가장 놀라운 기쁨은 레위기 23장을 쭉 읽다 보면 25장 마지막 절에 이제 우리에게 희년이 찾아온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5장 8절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일곱째 날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어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날 구원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어린 양의 피로 날 구원하는 기점으로 주일을 지키고 그 주일이 1년이 되고 1년이 7년이 되고 7년이 49년째 돼서 50년이 되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 날은 희년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뿔나팔을 크게 부신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주일을 지키는 신앙으로 바라본 최종 목적지는 희년입니다. 자,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의 해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희년을 거룩한 해, 은혜의 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 날 구원하신 그날부터 주일을 잘 지키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날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감히 이룰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완전히 온전하고 완전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날에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를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이 되면요,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가 데로르라는 단어가 쓰는데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말이 자유롭게 들판을 뛰어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성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져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난 자유합니다. 나는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난 이 땅에서 사는 나는 너무나 자유합니다. 그날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뜻과 그들의 계획대로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뜻을, 서로의 이익을 통해서 땅도 빼앗고요, 서로의 잘못을 통해서 종이 되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종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더 많이 갖기도 하고요. 이런 맥주감사절에는 누군가는 많은 소출이 있는데 누군가는 과부와 객과 고아처럼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용서하지도 못하고 서로 죄를 짓기도 하고 미움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살패 형편으로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인데 사는 게 다 달라요. 사는 모습이 다 달라요. 감사할 조건들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주인이 되고 종이 되고 상처받고 서로 죄짓고 죄짓고도 용서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계속 절기를 지켜나가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완전하게 돌려놓는 희년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희년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나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그 희년을 여러분에게 거룩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맛보고 사십니까?
그날은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임하게 되는 희년이 그들의 인생 속에 몇 번이나 찾아올까요? 여러분, 희년이 50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온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수명으로 계산해 볼 때 한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감격을 이 땅에서 맛보는 그 시간은요, 잘해야 한 번, 정말 장수해야 두 번입니다. 평생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 시작은 평생에 한 번 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왜 자유롭지 못합니까? 나는 왜 아직도 이 땅에 얽매 사입니까? 라고 우리가 분노하며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주의를 지키는 이 절기를 지키는 신앙 때문에, 오늘도 맥주 감사주라는 절기를 지키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희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지키는 신앙은 헛되지 않고요, 여러분의 주의를 지키는 자의 거룩한 은혜가 이루어져서, 주님, 나는 정말 자유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무르르듯이 이제 다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날은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일 뿐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그저 올해 상반기에 얼마나 많은 감사할 조건들이 생겼나, 얼마나 많은 수확을 얻었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오늘 누군가는 그 감사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형편과 고난 속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감사하는 것, 얼마나 네가 거두었느냐, 얼마나 네가 감사할 조건들이 생겼느냐, 그것을 원해서 이 절기를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 정해놓은 때를 통해서라도 못 만났던 사람들 이날이라도 만나고 싶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로만 본다면 다 실패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오는 그 절기를 신앙을 회복한다면 오늘 우리 다 맥주 감사주일 성공했다는 겁니다. 평생 주변에서 풍요로움을 쌓아놓고 풍요를 자랑하며 우리 지난 6개월 우리 더 잘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무너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 조건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상반기를 지나면서 우리 상반기 이렇게 잘 살았어 라고 자신들의 시간표를 자랑할 때, 우리는 다른 시간표 꺼내놓고, 나는 오늘 하나님께 드릴 것 없지만 나는 그래도 6개월 동안 하나님 만났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와서 그 시간표를 자랑하는 게 절기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진짜 감사 조건이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 만나왔어. 나는 오늘도 주님 만나는 거 포기 안 했어. 그것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상반기를 돌아보며 오늘 주님께 나 가지고 나와야 할 감사 제목이라는 겁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삶이 다 무너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였는데 주일을 앞두고 일주일 내내 전쟁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겨우 깨어서 터벅터벅 주일을 지키러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날이 절기였습니다. 그날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근데 나는 왜 또 교회로 가고 있을까? 도망가고 싶은데, 설교하기 싫은데, 애들 만나기 싫은데, 선생님 만나기 싫은데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절기이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절기 때문에 터벅터벅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감사주일 봉투 하나 이렇게 적어 잡아놓고
뭐 드릴 게 없어서 주머니 속에서 제가 그날 기억에 1,000원인가 2,000원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이름도 적기 싫고 부끄러우니까 1,000원 2,000원밖에 드릴 수밖에 없겠네. 감사 제목도 드리기 싫어서 그냥 빨리 예배나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앉아 있는데 찬양이 흐르고 나서 찬양이 끝날 무렵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한 분이 이제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선포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에 찬양 인도자가 이런 기도 제목을 이제 아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오늘 여기 계세요. 예수님은 오늘 그저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딱 한 가지 기도합시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돼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싸우는 시간 동안 전쟁터 같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나를 만나고 싶었는데 제가 싸움에 힘든 일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이 날 만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다가 그래도 이 절기 주일에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순간 주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셨을까. 오늘도 주님을 날 만나고 싶어 하시는 이 마음이 그래서 이 정해놓은 시간들이 그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나 만나고 싶어 하셨군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일들 위로하고 싶으셨군요. 안식을 주고 싶으셨군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것도 그러면 오늘 한 가지입니다. 난 오늘 드릴 것도 없고 감사할 조건도 없고 원망만 했지만 오늘 날 위로하고 싶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을 줬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단에 올라서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 아저씨 왜 저래 이런 표정을 쳐다보더라고요. 오늘은 매출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6개월 돌아보니까 계획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수확된 것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힘드십니까? 다 괜찮다는 겁니다. 절기는 주님 만나는 날로 정해놓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이날 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셔서 주일을 만났다? 그럼 다 추수감사주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가정에서라도 주님 만나고 계십니까? 그럼 다 감사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운 이때라도 오늘 하나님의 만나기 위한 시간표대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건 주일 시간이건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남편 몰래 화장실에서 이 설교문을 보건 다 추수감사주일 다 성공하신 분들이라는 거. 이 영상 앞에 이 교회 앞에 성회로 모인 모든 거룩한 성도들은 다 매주 감사주일의 승리자이십니다. 절기는 주님이 여러분 만나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가장 감사 제목입니다. 때와 시간을 정해놓으셔서 그 시간 지키면 다 추수감사주일 가장 놀라운 감사드린 자입니다. 자 이제 권면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또 얼마나 지속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던 그 계획 속에 여호와의 절기 시간표를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절기의 첫 시작인 날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켰던 그 주일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교회로 모이기가 어려우시다면 가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삶이 지속되는 분들에게 반드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세상이 풍요로움을 자랑하지만 나는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이루어며 살아갑니다. 그 희년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표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서 여호와를 또 만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 희년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전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간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고 그때부터 주의를 회복하셨듯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완벽하고 온전한 절기일 주의를 회복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여호와를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이날을 지키며 우리가 맥주 감사절도 지키고 추수 감사절도 지키고 수많은 시간들을 지켜나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승리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조건들을 따지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도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희년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6개월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돌봐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들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7월이 시작되는 이날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풍요를 자랑하며 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며 그 우상들을 자랑하는 시간표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누가 뭐라 해도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주님을 만나는 이 절기, 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삶 속에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흘려보냅니다. 특별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주님 나 정말 구원한 것 맞습니까? 주일에 주님께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나라 은혜교회 북한 선교를 위하여 흘려보냅니다. 마음이 무너진 어머니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살아내기가 녹록지 않고 주의를 지키는 것에 무너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의를 지키며 예수님을 만난 이 자유함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이 그들에게 흘려들어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이 온 마음 다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귀한 예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위해 그의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앞날 위에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